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뭐가 들어요? 잘 아시네요. 새가 듣는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 조심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죠. 실제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은 괜찮겠지.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니까 괜찮을 거야. 그 사람 없는데 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은 어때요? 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비밀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어느새 소문이 되고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은 오랫도록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속담보다 더 무서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말을 모두 다 듣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하는 말, 일터에서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뱉는 나의 그 혼잣말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반응하신 사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불평이지만 이 불평을 누가 듣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오늘 본문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어떻게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잖아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결국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내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말아야 할 말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비판과 정죄의 말이에요. 비판과 정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아멘. 같은 혀예요. 같은 입이에요. 그런데 같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사람을 향해서는 독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역시 안 변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누가 아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행동은 책망할 수 있습니다. 죄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누구예요? 가늠하다 그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이에요. 붙잡아 왔어요. 그들의 입에서 정죄의 말이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이들이 본 건 뭐예요? 이 여인의 죄죠. 죄만 본 거예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7절 하반절,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죄의 말은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정죄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려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비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랑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험담과 수군거림의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를 가리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독이 눈에 보이나요? 무색, 무취,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로도 구별할 수 없는 게 독 아닙니까? 하지만 그 독을 먹는 순간 천천히 사람은 죽어갑니다. 험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말,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은 뭐예요? 공동체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우물에다가 독을 부어놓고 그 우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누구를 비난해요? 모세를 비난해요.
12장 2절 상반절,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아멘. 미리암과 아론은 사실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모세의 권위를 시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 이 시기의 말, 이 험담을 누가 듣고 계셨어요?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셨더라?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한 이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고 공동체 밖으로 쫓겨납니다. 수군거림은 작은 말처럼 보이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사탄은 공개적인 공격보다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하는 험담을 더 잘 사용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뒤에서 숨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칼보다 뭐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요? 혀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요. 험담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언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험담이나 수근거림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안 됩니다. 저주와 찬양이 한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과 저주를 함께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월요일에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삶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소고치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 찬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는 안 된다. 차라리 여기보다 애굽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뭐가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물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부터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엔 희망이 없어. 우리 자녀는 안 변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런 말은 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험담과 수군거림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입술에서도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람을 판단했고 불평했고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지 인정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앞에 선 목사도 참 말에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요. 그런데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우리 수원아산에 속한 모든 우리 가족분들이 말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샘과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자,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도 보세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좋은 샘에서는 뭐가 나와요? 좋은 물이 나오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샘은 좋은 물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 입술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할 우리의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이 아니라 뭘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감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원망할 일이 생겨요.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 갑작스러운 고난, 질병이 찾아올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한쪽에서는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돌아보면 그 원망보다는 감사할 제목이 더 많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문제를 크게 보게 하지만 감사는 무엇을 크게 보게 하나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10명 모두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9은 어디 갔느냐?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평은 없는 것을 보게 하지만 뭐예요?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으로,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격려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겨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뭐 가끔 뭐 내가 조금 바꾸긴 하지만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격려의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칭찬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 칭찬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월드컵 우리 첫 경기 했잖아요. 뭐 안 본다고 하지만 다 보잖아요. 우리가 축구 별로 관심 없어도 월드컵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겼거든요. 체코를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오현규라는 선수예요. 근데 이 오현규라는 선수가 이 스토리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사실 지난번 4년 전 월드컵 때 이 선수가 그 이제 4년 전 월드컵에 출전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년 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을 앞두고 큰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할지 말지 그 직전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부상이 회복돼서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오영규 선수는 누구였냐 하면은 만에 하나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면 대타로 들어가는 마지막 예비 선수였어요. 예비 선수.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출전을 하면서 이 선수는 엔트리 26명 안에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고한 게 있으니까 그냥 월드컵 끝날 때까지 선수단과 계속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등번호는 없어요. 어차피 출전을 못하니까 등번호 없이 그냥 출전을 했었던 거예요. 이 선수단이 다 마치고 귀국을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해요. 그 오현규 선수를 향해서 현규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입니다. 아니, 엔트리에 들지 못한 선수예요. 1분도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라고요. 오영규 선수가 그날 돌아가서 쓴 일기가 많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죠. 이번 월드컵에서 나는 등번호도 없이 출전을 했지만 앞으로 4년 후에는 내가 꼭 당당하게 등번호를 가지고 출전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런 일기를 썼더라고요. 당당하게 출전을 해가지고 이번에 결승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격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다시 살린다니까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죽음을 눈앞에 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배신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보다 누군가를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비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격려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비판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격려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결승골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우리의 말, 그 말을 통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의 말이에요.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절망의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절망적인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들은 같은 땅을 보았어요. 그들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말이 달랐을까요? 같은 땅, 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 왜 그 결과가 달랐을까요? 10명은 문제를 보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의 말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은 포기를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그래서 두려움보다 무엇이요? 믿음이 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게끔 말하고 있습니까? 비난과 정죄의 말입니까? 험담과 수군거림의 말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사랑과 소망의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